지어져가는 산동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3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은 상처와 아픔 속에서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대로 온갖 열등감과 패배감에 사로잡혀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지나온 역사들을 보면 외세의 침략과 또 노예로 민족이 잡혀간 아픔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살던 집들은 불타버렸고 도시를 보호해주는 성벽은 다 무너져 내리고 예배하던 성전은 형편없는 모습으로 존재하게 됐습니다. 남자들은 전쟁으로 인해서 대부분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서 가정도 파괴되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라고 꿈을 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소망이 없던 사람들에게 또 비전을 심어주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영적 느헤미야로 부름받은 우리를 향한 그 사명 또한 소망 없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세상의 영혼들을 향하여서 무너진 그 가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일으켜 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무너진 성벽을 이 세대 가운데에 또 이 지역 가운데에 나아가 온 열방 가운데에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을 성벽을 재건하는 온갖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그 성벽 재건에 참여하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소개했던 이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먼저 이 성벽 재건하는 일에 제사장들이 솔선수범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27km나 떨어져 있던 곳에서 살고 있던 어쩌면 성벽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여리고의 사람들이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 돈 많은 또 지위가 많은 그 드고와 귀족들은 이 성벽 공사에 불순종하게 됐지만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드고아의 백성들은 공사를 자신들이 자진해서 시작하는 어쩌면 가슴 뭉클한 일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지역의 절반을 다스리던 권력자 살룸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부와 권력을 이용해서 그 성전 건축하는 일을 누군가에게 맡기거나 대신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딸과 함께 그 중노동의 현장에 참여하는 모범을 보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소외받았던 소수민족이었던 한운과 산호와 거민은 험하기로 소문난 골짜기에 450m가 넘는 골짜기 문을 건축했고 또 말기야는 분문들 그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더럽고 냄새나는 분문을 세우는 일을 헌신하며 정성스럽게 감당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많은 이들의 헌신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살룬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미스바는 히브리어로 망대, 망누라는 의미로 예루살렘 북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여리고 사람들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사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과 별로 상관없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왔던 것이죠. 여리고 사람들이 먼 거리에서 달려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드고아와 기브온 사람들이 참여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어지는 16절 말씀에도 동일한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슬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서남 지역에서 움직여서 예루살렘의 동쪽 성벽을 재건하게 되죠. 북쪽에서 미스바의 살룬이 마친 일을 남쪽의 지도자가 이어받아서 완료한 것입니다. 베슬 지방은 예루살렘에서 24km나 떨어져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사실 이 인간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위쪽과 아래 지방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고 싸울 법도 한데 그들은 전혀 다투지 않았고 침착하게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성벽 재건의 업무를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서로 질투했다, 서로 싸웠다, 경쟁했다라는 이야기는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느헤미야가 이 다툼이나 질투나 이런 분쟁들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있는 사실 그대로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하기에 실제로 성경에서 서로 다 질투했거나 다투었거나 경쟁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성벽 재건을 이끈 공동체의 리더들이 연합해서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벽 재건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만으로는 이룩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느헤미야 3장의 말씀만 읽어봐도 예루살렘 성벽 밖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나라가 망한 마당에 성 안에 있는 백성보다 어쩌면 자신들의 이익과는 별 상관없는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자신의 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어쩌면 드고아의 그 귀족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실제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일이 나와는 상관없고 내가 굳이 헌신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내 삶에 이익이 없을 때에 움직이지 않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들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자신이 마치 성벽 안에 살고 있는 주민처럼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 상황을 기회로 보았습니다. 어떤 경우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사람들이 이 총각을 다투는 문제 앞에서도 나의 일이냐, 이게 너의 일이냐, 아니면 우리 일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일이냐를 두고 서로 싸우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전도를 하거나 구제를 하거나 어떤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을 베풀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고 또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 하실까요?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거야. 이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될 거야 라는 것들을 가장 먼저 생각할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이 일을 통해서 과연 내 교회에 이익이 될까? 저 사람에게 내가 선을 행했을 때 저 사람이 과연 내 교회에 오게 될까? 내가 전도하는 전도의 대상자가 될까?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것이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교회들이 연합하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예배하는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그 무엇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래서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 교회에 무슨 이득이 될까? 내가 맡고 있는 부서에서 무슨 이득이 될까? 내가 하는 일에 무슨 도움이 될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나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생각한 것을 넘어서 다른 누군가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공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지 않는 인격의 열매 중에 하나는 바로 공감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낄 수 있는 것. 이러한 공감의 능력은 느헤미야서의 전반에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처음에 그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가장 높은 그 권력의 자리에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고 있었을 때에 그에게 이러한 공감의 능력이 없었다면 굳이 수천 킬로 떨어진 망해버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예루살렘 성에 대한 소식과 성벽에 회파되어진 소식들,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소식에 여러분 반응했을까요?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를 떼줘서 구제 헌금하면 그만이었을 것이죠. 자신이 자리 잡고 있었던 그 권력의 자리를 떠나서 그 먼 곳까지 가지 않아도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이 느헤미야서의 전반에는 예루살렘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공감하는 이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레위 사람 르훔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제사장의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가문으로서 이 성전의 일을 하기에도 사실 바쁘다는 핑계를 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핑계를 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벽이었으면 성전조차 안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22절에 보면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도 성벽 재건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의 업무를 하는 사람들보다 굳이 표현하자면 계급적으로 낮은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실 속에서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는 조건들이 더 많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레위 사람 르훔과 마찬가지로 무너진 성벽 재건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다시 17절 하반절로 돌아가 보면 이 하샤바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그일라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자로서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는 물론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매우 영광스러운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실 때에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아서 할 수 있구나라는 어쩌면 그 감격 속에서 일해야 할 것입니다. 20절에는 이어서 이런 감격과 즐거움으로 일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삼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아멘. 느헤미야는 이 삼배의 아들 바룩이 힘써 일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룩은 열정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다 하는 분위기니까 떠밀려서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을 법도 한데 바룩은 힘쓰고 애쓰며 열정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셨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일을 이루어내는 그 결과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일을 이루어내는 과정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일의 결과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순종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결과가 더 중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여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순종의 걸음들을 우리가 옮길 때에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결과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좋은 방향으로 맺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의 발걸음을 옮겼고 그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셨기에 그 결과를 이루어내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교회 안에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무조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결과가 좋아야 된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들도 동원하기도 하고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와 경험들을 동원해서 그 일들을 이룰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기만 하면, 어떻게 해서 성공하기만 하면, 이 일의 결과만 이루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이 바라볼 때 교회는 나와 다르네, 세상과 다르네, 저들은 왜 저런 방법을 택할까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교회도 세상과 다 별반 다를 것 없네, 다 똑같네 라고 생각할 때에 교회는 더 이상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성공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직 느리더라도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충성을 전제로 하죠. 하나님은 충성을 다해서 힘쓰는 바르게 행함을 보셨던 것이죠. 그런 분위기나 주변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에 주어진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했더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또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한운이라는 인물이죠. 30절에 나오는. 한운은 이 살람의 6번째 아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벽을 건축에 참여한 이들의 이름을 기록한 느헤미야의 3장은 모든 아들을 누구의 아들 정도로만 기록하고 있는데 유독 한운만 6번째 아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장남이 아닌 6번째 아들이 기록되어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죠. 말제 정도 되는 다윗 정도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인물이죠. 6째 정도 되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있어서 아무 관심도 없는 보잘것없는 아들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6째 아들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추측건대 형들이 침략으로 일찍 죽었거나 어쩌면 가족의 반대로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혹은 형제 6이 있는데 아마도 가족들이 막내인 한운의 일을 환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치 드고와 지방의 귀족들의 모습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운은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과 주변의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주눅들지 않고 성벽 재건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눈여겨볼 사람들은 바로 느디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여호수아 시대에 자신들이 이스라엘에 의해 멸망될까 두려워해서 여호수아와 불가침 조약을 맺었던 기브온 족속입니다. NIV 성경 버전에 보면 이들을 성전 수종자들이다라고 번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들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본문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네미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서 표현되어져 있는 수문은 15절의 샘문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둘 다 물과 관련된 문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샘문은 성전에 물을 공급하는 장소였고 이 수문은 주민들에게 물을 먹을 식수를 공급하는 곳이었습니다. 대개 성경에서 물은 성령을 뜻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문에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많은 물이 들어와서 그 물을 필요로 하는 백성들과 성전의 예배를 감당했듯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으로 주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장작을 패듯이 우리는 성경 말씀을 쪼개서 그 성경의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혀내야 되는 것이죠. 또 마치 깊은 곳에서 물을 길러 올리듯이 도무지 깨닫지 못할 것 같은 말씀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석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충만이 말씀 충만의 수문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같은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의 역사를 상징하는 수문을 건축하는 일을 히브리인이나 제사장이나 어떤 권세 있고 권력 있는 중요한 인물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죽기 싫어서 목숨을 구걸했던 노예들이었던 느디님 사람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기에 아마 시편 기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맡겨신 이 일을 감당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그들이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모습으로 공동체 안에 서 있게 되었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의 삶이 시작되었든지 상관없이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이 성전 재건하는 일에 참여했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벽을 건축하는 일들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북쪽에서 미스바의 살룬이 마친 일을 남쪽의 지도자가 이어받았고 또 레위 사람이 공사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샤바에게 넘어갔고 또다시 그 일은 하샤바의 동생으로 여겨지는 바웨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그 다음 말은 이들에게 일이 넘어갔고 마침 처음 시작했던 양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벽을 쌓는 재건하는 일이 마치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척척 진행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벽 재건에는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각자 처한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느헤미야는 흩어져 있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자 부단히 노력했던 것이죠. 또한 그의 뜻에 따른 사람들은 1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중단되어져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단 52일 만에 마쳤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우리의 삶의 적용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죽어가는 이 땅의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어려움으로 지치고 흩어진 마음을 어쩌면 하나로 모아야 할 때가 아닌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그렇게 영적인 다리를 놓아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벽을 재건하고 성벽을 쌓는 이 일은 절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전 세대에는 어떤 카리스마를 가지고 어떤 능력 있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돌격 앞으로 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들을 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지금의 한국교회를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라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시기들을 지나고 이제 다시 그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모습들을 생각해보고 이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부르심의 사명을 생각해 봐야 할 때에 이제는 누구 한 사람의 어떤 카리스마적인 영적인 그 능력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함께 확장해 나아가고 함께 예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망년자실에 있던 예루살렘과 주변 유다 민족들이 본 환상은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나라를 재건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하기에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픔과 그 상처와 무너지고 패배로 점철되었던 암울했던 그 상황들을 자신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고와 귀족들은 뒷짐을 지고 있었지만 절망을 경험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시금 공동체를 일으키고자 하는 소망이 불릴 듯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성벽 재건에 대한 반대와 어려움이 끊임없이 반복됐지만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가족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나를 주량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먼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는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형편이 어떻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실례이고 불편한 시대는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월급을 많이 주고 더 좋은 직장을 찾으면 될까요?
비어있던 통장의 잔고가 날로 늘어가서 곳간이 쌓이고 쌓이면 좋을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더 높은 자리로 나아가면 될까요? 아니면 육신의 연약한 모습을 벗어 던져버리고 더 강건한 육신의 몸을 가지면 될까요? 아니면 이도저도 다 귀찮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면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함께 고민하고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고 함께 성령 받아 함께 일어나 이 세대와 열방을 향하여서 거룩한 생명의 빛을 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그렇게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서 무너진 영적인 육적인 성벽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재건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그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의 오실 길이 예비되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되고 기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